나사와 얄라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아담의 유전인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99%의 자기 중심, 현실 중심으로 채워진 사고방식을 1%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굴복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무사히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신앙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무늬만 신자인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교회 밖의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야곱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5번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끊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네 번째,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다섯 가지를 쪼개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멘하여 그 역사를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리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동방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은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약속의 해성자가 될 야곱이 가서는 안 될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너의 운명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비록 자신이 둘째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가지 않아도 되는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그것도 언제요? 빨리요. 네, 빨리 이루어달라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막 협박하죠. 두고 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싶죠, 그죠? 그렇게 쫄을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까지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야곱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적극적으로 발부둥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신앙을 위하여 발부둥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또 발부둥쳤을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었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 떠났던 동방 사람의 땅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결단으로 인한 순종의 결과이든지 혹은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어도 신앙적 결단으로 순종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일 경우에는 그만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드신 후에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배우죠. 근데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시험을 쳤는데 도저히 얘는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빡시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가지고 어떻든 간에 진급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라야 진급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 이후에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수만큼 그를 그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결단하는 만큼 빨리 동각 사람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떠나라는 동사입니다. 이 떠나라는 동사가 원문에서 보면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나사. 미국에 가면 그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소가 있죠, 그죠? 그게 나사입니다, 그죠? 자, 나사가 뭐라고요? 떠나. 기억을 배우셨죠, 그죠?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셔도 됩니다. 자, 나사라는 의미,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즉시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즉시로 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라는 단어는 28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관련된 단어죠. 그러니까 야곱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는 단어 유념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나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나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나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을 입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자,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네, 따라갔다는 말은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즉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요? 가지고 갔고, 즉 나사했고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실 것을 뭐 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뭘 줄 것을요? 자녀를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가 할 것을요? 복이 되게 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고향을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실패죠, 그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를 피할 천박 하나 갖지 못한 채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머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지라도 동방 사람의 땅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세요. 우리를 미워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죠. 하나님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다고 연단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는 해 그 땅에 다시 일으키셔서 떠났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땅을 점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달려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할지 몰라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 사람의 땅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머물게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면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야 할 생각, 떠나야 할 감정, 떠나야 할 상황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떠나야만, 나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는 야곱을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 뭡니까?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다라는 말, 얄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 외에 데려가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나사했죠. 그죠?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을 즉시 인도하셔서 목적하신 곳으로 데려갔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사람 땅까지 무려 1000km라고 했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더욱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때도 아닙니다.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본 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수만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한 야곱의 걸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김영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셨는데 같이 간 김에 영양제 한번 맞죠. 그래서 영양제를 맞았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주사 쇼크가 와가지고는 하마터면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갈 뻔했다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하죠. 내일은 뭐 하고 다음 주에 뭐 하고 내년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싶지만 아니요. 사건 사고의 주인공 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가 5,000발을 쏜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다고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깜짝 놀리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기에는 뭐 그것 때문에 고사를 호들갑 떨어요. 그렇지만 호들갑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비록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한 걸음일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걸음마다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가져가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뭘 가지고 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야곱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아이 그거 아니야. 오른쪽 왼쪽 여기서 외전해야 돼.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 너 잘못 갔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되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죠. 하지만 창세기 39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자리에서도 옥에 들어갈 때도 뭘 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울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주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데려가심으로 형통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예,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들인데 우물이 있대요. 중동지방에서 우물과 목자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하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온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자, 5절 6절도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는 결코 작은 시골 도시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여러 도시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큰 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디 출신이에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혹시 대구에 아무개 아세요? 아니 뭐 대구가 뭐 10배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같은 학교를 다녀도 모르는데 총신 나왔다 그러면 물어요. 아무개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학년에는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닐 때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저희 반에만 200명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이제 휘어치다 보니까 가나다를 하다 보니까 끝번이었단 말이에요. 199번이었어요. 2012학번에 199번. 근데 1000명인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이제 지나다 보니까 동기들은 혹시 88 아니에요? 그러면 맞다고. 그래서 아는 거죠. 김천 노예도 오니까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경북교직자연합회 체육대회 가니까 여기 계룡교에 있다가 이제 칠곡으로 간 외관으로 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팔팔이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몰라요. 하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하란에서 왔다고 다 라헬을 알겠습니까? 다 라반을 알까요? 기적이에요. 그죠? 그야말로 서울에 가서 누구 찾는 거라고요? 잘 아시네. 네, 서울에 가서 김수방 찾는 겁니다.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길 장로님! 그럼 장로님 달려오겠죠, 그죠? 네,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정말 기적인 겁니다. 마침 장로님이 볼일보러 나왔다가, 거기서 제 소리를 듣고,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들에서 한 우물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하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 장차 야곱의 두 번째 아내가 될 라헬이 양을 몰고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죠? 이게 기적이죠. 이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얄라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을 가장한 필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얄라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당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자, 이와 동일한 예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레벨을 찾기 위하여 여정을 떠났던 장면에서 살아볼 수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인도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리브가가 나오는 우물 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왔다고요? 리브가가 딱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탁 나온 것처럼 뿅 하고는 나 여기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곧바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단지 표현만 다르고 사람만 다를 뿐 그때와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앞서가실 거야.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얄라크 하셨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야곱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쩌다 보니까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고 우연히 그곳이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순탄하게 그곳에 이르게 하셨고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단지 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가족,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기구 중에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림줄은 건물이 바르게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눈으로 볼 때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삐뚤은 것은 괜찮겠지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아주 살짝 삐뚤었습니다. 살짝 기울었어요. 근데 이게 10층으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무슨 탑처럼? 피사의 탑처럼. 이렇게 눕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걸음은 결코 행복한 걸음이 아닙니다. 기대가 되는 걸음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걸음입니다. 실패의 걸음이죠. 절망의 걸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초한 걸음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걸음입니다. 마녀들을 만나 12아들을 낳아야 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의 본성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라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가지 않고서는 결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간 것 같은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었지? 그게 꼭 되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헌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함을 보게 됩니다. 단지 자기 뜻대로 되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니, 어떻게 보면 뜻대로 안 되었을 때가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과 달리 야곱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이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 신호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합니다.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죠. 다치거나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든지입니다. 야곱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패죠. 하지만 그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 가야 할 장소에 데려가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 야복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이고 인도해 가시는 얄라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얄라크를 믿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고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간다고 더 나을까요? 조금 잘 된다고 더 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든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었든지 예수님께는 같았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 쉬웠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당한 분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날이 된 나사로를 일으키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얄라크가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얄라크를 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우 예배하고 겨우 믿음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럼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저게 아닌데 정말 겨우 피죽을 먹는 것처럼 겨우 예배하고 겨우 기도하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얼굴에 보면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오늘 야곱처럼 합력할 선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둘러싼 상황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뜻대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러면 오늘 야곱을 이끄셔서 동방사람의 땅에 특별히 라헬이 나오는 바로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만남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